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공적으로 금식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당시 이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그래요. 월요일 날 금식하고 목요일 날 금식했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9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처럼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 기억하죠? 예수님이 세리들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두고서 어찌해서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느냐, 이런 비난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보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제자들이 정작 그 예수님을 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왜 자신들처럼 금식하지 않냐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좀 당황스럽죠? 종종 불신자들이나 혹 신앙을 가졌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을 볼 때 그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실망하고 또 시험에 들어서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무턱대고 그런 종교라면 난 쓸데없어, 난 그런 종교라면 필요 없어,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비난에 대해서 한마디의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하세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혼인잔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죠.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21절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생배조각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왜 그렇습니까? 새로 된 조각이 낡은 그곳을 잡아당겨서 결국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들려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22절에 보면은 포도주와 부대 비유를 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 그것이 낡은 부대를 터뜨려서 부대도 찢어지고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신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그 이야기가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는데, 금식은 뭐죠? 굶식 그러죠. 굶식.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에요.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금식하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이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금식이라는 걸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이 금식은요, 이런 목적은 아니죠. 기독교 신앙에서 금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은 우리 생명의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인데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 이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내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만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경건한 행위가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금식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금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령 죄를 지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합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 1장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는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들이 다른 그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70년 후에 다시금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본국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국가적인 어떤 위기와 어떤 그 민족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대목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국가적인 위기 속에, 민족의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금식했단 말이죠. 또 주목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곧 그날은 재앙의 날인데 그날이 올 때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금식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요엘서 2장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구하며 금식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행위가 금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도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구약의 전통 가운데 그런 맥락에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특히 이 바리새인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이 시기는 언제였는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이 간섭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나 그들을 통치하는 왕은 누구였는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그들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압제와 그런 속박 가운데 지배받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그 전통에
그 백성들이 앞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민족의 이런 아픔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그래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며 금식했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다른 편에서 보면요,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아직 그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금식했는데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금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바리새인과 이 세례 요한의 금식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시 금식하는 사람들은 대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12시간을 금식한다고 그래요. 하루 12시간 금식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금식했다고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만 금식하고 그렇게 끝났느냐? 특별 금식 기도회 하고 일주일 딱 2번 하고 끝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왜 금식합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매주 2번씩 금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보통 일은 아니죠. 그게 1년에 끝날지 10년에 끝날지 죽을 때까지 안 끝나고 언제까지 평생토록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금식한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 사람의 헌신은 아니죠. 그들의 헌신과 경건은 사실 정성이 없다면, 그 헌신이 없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이 금식하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꾸짖는 장면이 있죠. 왜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금식의 원래 의미를 놓쳐버리고 자신들이 이만큼 금식하고 이만큼 기도한다는 걸 과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는데 이런 경건한 행위들이 그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가장 낮은 자의 그런 태도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런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신들의 경건과 자신들의 그 과시용으로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두고 그렇게 질타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경건한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은 두지 않고 그저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그런 마음에서 금식하고 구제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걸 기대한다면 어쩌면 우리 역시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아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마땅히 이런 걸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심사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비난하는 거죠.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들은 지금 이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메시아 오시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그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찌 그렇게 불경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아무런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생배조각 이야기를 하시고 새 포도주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2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제 우리 김영준 집사님 따님이 결혼식 가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우들과 함께 그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또 축복하고 또 예식 마친 후에 식사 자리에서 또 함께 참여해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그 푸짐한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마땅히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주고 또 그 잔치 가운데 베풀어진 그 음식들 함께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금식하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막 울면서 그렇게 슬퍼하면 그게 정상적일까요? 그게 이상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비유를 하시면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 혼인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청하여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임금이 어떻게 할까요?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혼인잔치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지금 이미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으며 함께 축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랑이 함께 와 있다, 함께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풀어서 말하면 지금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그걸 모르고 여전히 금식하려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금식한다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인하든지 거부하는 의미겠죠.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종들을 보내 청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돌아보지도 않아요. 자기 일하러 갑니다.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 그 초청한 종들을 모욕합니다. 죽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소식을 들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것, 혼인잔치 자리에서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가복음 이제 강해를 준비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에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참 친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설교하는 거를 제가 또 듣고 또 그분의 이제 그 설교를 또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 본문을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곳은 더 이상 금식이 상징하는 것처럼 슬픔과 애통과 죽음과 저주의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는 바로 생명의 잔치, 기쁨의 잔치, 하나님의 혼인잔치와 같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어서 함께 있는 그 혼인잔치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신 그 자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오신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아니, 그냥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객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신랑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신랑의 신부로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와 죄책으로부터 슬퍼하거나 그 죄책으로 인한 그 결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비참해하거나 하나님이 주실 심판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신 줄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고 하신다면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은 그 어떠한 것도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비통해서 슬피우는 장례식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혼인잔치 집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이시죠? 거기 보면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1차적으로 보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에 다시
제자들은 금식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그래서 우리의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와 그 죄책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징계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러니 그 죽음 가운데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이 어찌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심으로써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임한 저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은 십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더 길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날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죽음으로 통치합니다. 병으로 통치합니다. 권력의 부패와 남용으로 통치합니다. 세상의 자랑과 유혹으로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까지도, 여러분까지도 집어삼키려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때 우리의 금식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금식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은 어떻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아직 혼인잔치를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의 기쁨을 맛본 자로, 그런 상태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금식은 어떠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시지 않아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그 슬픔과 그 고통의 표현으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맛본 그 천국의 그 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허락하신 그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그 생명과 그 축복을, 비록 지금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이제 완전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축복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금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그 두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중간 시대를 사는 우리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필히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그 나라의 증인된 자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그 소망을 앞서 사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미에서 때때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편으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식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미 오셨지만 동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미 참여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더 증거되도록 주님께 헌신하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기다리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금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라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뻐하십시다. 함께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며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